옆 사람 인사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모든 재앙을 이깁시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재앙과 기도입니다. 재앙과 기도.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잘 보면서 좀 다시 우리 기도가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한 20, 30년 전으로 기억하는데 제가 누구에게 물어보지는 못하고 마음에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고민이 있었습니다. 뭔가 하면 왜 이렇게 나는 잘 안 되느냐라는 고민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응답할 수 있느냐? 고민이었습니다. 남에게 말하기 힘든 겁니다. 왜 나는 잘 안 되느냐 이 말이요. 뭐든지 잘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작은 고민이 아닙니다. 이것저것 많은 연구도 해보고 많은 책도 읽어보고 여전히 어려움이 계속됩니다. 그러다가 결단 내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보고 또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로. 근데 하나님은 많은 응답을 주셨습니다. 성공했냐 물으면 확실한 대답할 수 없죠. 제가 높은 지위 국회의원 한 것도 아니고 또 사람들이 말하는 민주화 운동한 것도 아니고 장관이 된 것도 아니고 재벌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다면 그것보다 큰 성공은 없죠. 자, 오늘 출애굽기 17장 오늘 8절부터 16절 본문에 보니까 여기 또 어려움이 다가왔습니다. 이 아말렉이 쳐들어온 겁니다. 자, 겨우 좀 숨 좀 돌리려 했는데 아말렉이 쳐들어왔어요. 자, 말하자면 전쟁이 터진 겁니다. 인류 역사 보니까 한 16,000번 가량 전쟁이 일어났다고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런 침략이나 전쟁을 놓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사업적으로도 그렇고 침략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 아무 잘못 없는데 집에 강도가 들어왔습니다. 일가족 모두 전부 죽이는 일이 일어났어요. 이 강도가 얼마나 나쁜 놈이지. 조그만 아이가 너무 겁이 나 살려달라고 하는데 그걸 칼로 찔려 죽였습니다. 그 가정이 잘못했냐? 아무 잘못 없는데 이런 나쁜 강도, 침략자가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요. 아무 잘못 없는데 악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 사업을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전쟁이 일어났다. 많은 사람이 죽고 전쟁 나면 집도 무너지고 이게 전쟁 여러분 기도할 부분입니다. 보통 전쟁은 잘못된 한 명의 지도자 때문에 의해서 일어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히틀러 같은 인물이 일어나면 계속 전쟁하는 겁니다. 전쟁 일어나니까 군인들은 따라갈 수밖에 없죠. 또 가까운 부모, 삼촌, 친구가 죽으면 서로 감정을 잃어버리고 막 싸우는 겁니다. 자, 이런 전쟁이 지구상에 16,000번 일어났어요. 주로 이 잘못된 국가관 가진 사람들이 모이면 전쟁이 일어납니다. 뭐 때문에 일본이 우리나라를 집어삼키려고 합니까? 전쟁이 막 터졌죠. 더구나 잘못된 이념 가진 사람들, 이런 사상 가진 사람들이 모이면 전쟁이 터집니다. 공산주의 사상이 맞다고 해서 우리나라 1950년 6.25 때 쳐들어왔잖아요. 온 국가가 혼란에 빠지고 도망 다니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오늘 아말렉이 침략해 왔는데 이스라엘이 지금 가장 어려울 때 침략했습니다. 또 이스라엘이 가장 중요한 때 침략해 왔습니다. 자, 오늘 여기 본문을 보면 모세가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전쟁터에 여호수아를 내보내고 모세가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냥 기도한 게 아니고 손을 들고 기도하는데 팔이 아프죠. 여러분 초등학생 때 좀 잘못해서 벌쓰면 지금도 기억납니다. 꼭 손 들고 서 있으라 그래요.
그러면 책상 위에 올라가서 손 들고 있으면 오늘도 집에 가서 하면 10분만 들고 있어봐요. 막 팔이 떨어져 나가는 것이 아픕니다. 그걸 하루 종일 손을 들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자, 이게 보통 일입니까? 자, 여기 기도하는데 팔이 아파요. 팔이 내려가면 전쟁이 지고 올라가면 이기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팔을 붙잡고 모세를 돌멩이 가져다 앉혀놓고 그 둘이서 서가지고 팔을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그 밑에서는 전쟁터인 여호수아가 싸우고 있고, 이렇게 해서 아말렉 군대를 멸하는 기록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 본문 보시면서 큰 유익과 응답을 얻어야 됩니다. 아니, 어떻게 모세가 손을 들면 전쟁에 이기고, 아니 손이 내려가면 전쟁에 지고 그랬냐? 정말로 기도하면 침략자 이길 수 있느냐? 정말 기도하는데 전쟁을 막을 수 있느냐? 정말 기도하면 가문에 파고들어온 악한 자를 이길 수 있느냐?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이 전쟁은 사단의 전략 속에 속해 있기 때문에 기도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반드시 사람 계속 죽이는 사람은 그 영혼의 마음 상태가 이미 사탄에게 잡혀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 6장 12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육신의 싸움이 아니다. 우리 싸움은 네가 잘했다 내가 잘했다 싸움이 아니고 우리 싸움은 영적인 사단과의 싸움이다. 바울이 기록했어요. 그러면서 정사와 권세와 하늘의 악한 영들과 이 구중에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나왔습니다. 자, 이 말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 사탄이 정사를 사로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예를 들어 어떤 나라 중에는 민주주의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또한 완전히 모슬렘에 잡힌 나라도 있어요. 이게 정사 정치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사람은 모르지만 눈에 보이지 않게 사탄이 이 정사를 쥐고 있습니다. 정치법이 그래요. 어떤 나라죠? 인도 같은 나라 정치법이 소가 하나님의 소가. 소 잡아먹으면 안 됩니다. 네팔 같은 나라도 소 잡아먹으면 큰일 나요. 소가 신이기 때문에 소를 잡아먹으면 하나님을 잡아먹는 거라 안 됩니다. 이 소가 온 동네를 누비고 다닙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온 동네를 누비고 다니는 겁니다. 소가 많이 먹어요. 국민들은 굶어 죽고 소는 엄청 많이 처먹고 법이 그렇게 돼 있어요. 희한한 법이죠. 이걸 보고 정사, 그래서 국가법이 악해서 사람 죽여도 이 정사, 이런 나라가 많습니다. 그리고 권세, 이 사탄이 권세 가진 사람을 잡으면 분명 문제가 옵니다. 자, 권세를 잡았는데 사단에게 잡혔습니다. 이게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역사적으로 볼 때 네로 같은 사람, 옛날에 히틀러 같은 사람이 권세를 잡았습니다. 사탄에게 잡혀가지고 이러면 전쟁 터지는 겁니다. 후세인 같은 사람, 그래서 성경에는 기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육신 싸움이 문제가 아니라 사탄과의 싸움입니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이 악한 문화를 자꾸만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 이상한 것을 자꾸 만들어내서 사람을 몰아갑니다. 이게 사탄이 하는 짓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도 보니까 마지막 때 사단은 전 세계를 어지럽게 만듭니다. 자, 그래서 기도하면 됩니다. 그래서 기도가 힘 있는 것은 힘 있는 기도가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기도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는 축복의 날이 되길 바랍니다. 혹시 제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되고, 어린 여자아이가 길을 가는데 나쁜 놈에게 잡혔어요. 아니, 조그만 아이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세상이 악하죠. 조그만 아이가 예쁘게 자라야 되는데 어른이 잡아가서 성폭행하고 죽여버렸습니다. 아니, 아름다운 거 보고 자라야 될 어린아이를 어른이 잡아다가 그렇게 합니다. 얘가 잘못이 있습니까? 아무 잘못이 없어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아이가 살고 있는 동네나 주위 영적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고 기도하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시기도 하고 계실 때 영적 상태가 얼마나 다른지를 알아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셔야 돼요. 자, 오늘 여러분이 한 분도 빠짐없이 전 세계에 계신 모든 주의 백성들이 기도의 힘을 회복해야 됩니다.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는 순간에 아말렉이 무너지는 영적으로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손을 1시간 들고 있어봐라. 얼마나 힘드니까 1시간만 들어도 힘든데, 아니 아침부터 해가 질 때까지 계속 손을 들고 있는 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게 힘든 일인데, 이제 그 기도를 손 들고 하는 기도, 그걸 모세, 아론과 훌이 붙잡고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아말렉과 전쟁에서 완전 승리했습니다. 대부분 젊은 사람들은 경험하지 못했을 겁니다. 갑자기 우리나라에 전쟁이 터졌죠. 그것도 주일날 1950년 6월 25일 북한군이 밀고 내려왔습니다. 다 뺏겼어요. 서울도 뺏기고 부산만 남았습니다. 공산군, 북한군이 다 잡으러 내려왔습니다. 대통령도 위험하니까 부산으로 피신하고, 그래서 부산에서 임시 집무실을 만들었고, 그 기념관이 아직도 부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빼앗기고 조그만 부산만 남았는데 그런 상황에 놓였습니다. 얼마나 급합니까? 그때 요청하는 겁니다. 유엔에다가 갑자기 당하게 되었으니까 이 공산당들이 북한 소련군 탱크를 몰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도와달라, 도와주려고 하면 그냥 도와주는 게 아니고 유엔에 합친 나라들이 결의가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가만 급한 일 당했지 점점 죽어가는데 유엔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야 됩니다. 막 급하게 요청하니까 유엔 상임위원 나라가 4나라인가 5나라 이 나라 모여서 회의하면 되는 겁니다. 다 모이려고 하면 시간이 없으니까 그 중에 최강대국 상임국가만 모여서 한국을 도와줄지 결정하면 됩니다. 막 전부 피난하고 아이들은 부모를 잃고 울고 있습니다. 급해서 부산에 모든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모였습니다. 우리는 희망이 없다. 기도할 수밖에 없다. 부산의 목사님들 장로님들 모여서 밤에 기도했습니다. 그 밤에 기도하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자, 우리가 위험한 것이 상임위원 국가 중에 소련이 있습니다. 그럼 소련이 찬성할 리가 없죠. 이게 같은 북한과 같은 라인인데 탱크 내려올 때도 소련 탱크가 내려왔습니다. 우리나라를 도와주자 찬성할 리가 없죠. 회의는 모이고 우리나라는 전쟁이 터지고 사람 죽이고 난리 나고 부산만 남았는데 이 소련이 만약에 참석하면 찬성하겠습니까? 근데 법이 이상해요. 상임위원 모일 때 한 나라만이라도 반대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아니 전체가 모이면 다수결로 해야 되지만 상임위원 나라 몇 개만 모이면 한 국가라도 반대면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점점 어려워지는 거죠. 근데 그 밤에 목사님 장로님들이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구해달라고. 역사에 일어날 일 아실 겁니다. 무슨 에피소드처럼 남아있죠. 자, 회의실에 모여야 되는데 러시아 대표가 탄 차가 오다가 시동이 꺼져버렸어요. 참여를 못했습니다. 참여 안 하면 기권이에요. 이렇게 해서 한국을 급한 위기에서 도와줘야 된다 해서 연합군이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인천 상륙작전 연합군 들어와서 우리 한국이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자, 기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린 알고 있습니다. 자, 기도가 뭔지 알면 이건 굉장한 겁니다. 영적인 것은 기도할 때만 무너집니다. 분명히 전쟁, 살인, 테러 이게 사단의 역사입니다. 강도, 강간 전부 사단의 역사입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자, 기도에 힘이 있으면 많은 영적인 것을 이길 수 있다는 당연한 얘기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기도는 영적인 무기입니다. 자, 어째서 모세가 기도했는데 이런 일을 막을 수 있었는가? 자, 오늘
본문 10절부터 13절 보니까 한 사람이 기도해도 힘이 있는데 옆에서 힘을 합쳐 기도하니까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 기도가 어떤 것이기에 이렇게 힘이 있는가? 세 번째 기도는 산성과 철벽을 쌓는 것 같은 굉장한 힘이 있습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 내용이요. 기도는 큰 산성 철벽을 쌓는 것과 같습니다. 본문 13절에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14절에도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끝에 보니까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지금 모세가 기도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1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세가 제단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하고, 니시가 뭡니까? 여호와의 깃발이다. 승리의 깃발이라 이 말이요. 여호와의 깃발 꽂았는데 누가 이길 겁니까? 여러분의 집에, 여러분의 사업에 여호와의 깃발 꽂혀 있는데 누가 공격할 수 있습니까? 자, 16절에 이런 기록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겠다 하셨습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자, 오늘 이 밤 여러분 기도의 힘을 회복하는 축복의 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의 기도가 힘이 있는가? 자, 결론적으로 생각할 부분이 있습니다. 무조건 기도하면 되는가? 어떤 사람 또 기도할 줄도 모르는데 어떻게 기도하는가? 진짜 급한 일 당했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이런 분들도 많이 있어요. 어떤 기도가 힘이 있습니까? 자,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했기 때문에 아말렉이 무너진 게 아닙니다. 자, 모세는 출애굽기 3장 18절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언약의 비 바르는 날 이스라엘 민족이 해방되어 나올 것이라는 걸 모세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복음 가진 자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다가 응답받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모세와 아론과 훌 무슨 말입니까? 이 전도자의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전도자 맞는가? 그럼 하나님이 응답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대의 전도자가 맞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조그만 교회라고 하더라도 정말 참 복음 전하는 교회가 맞다면 하나님은 응답하실 겁니다. 자, 모세는 한 시대 지도자로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 모세가 팔을 계속 들고 있는 시간에 하나님은 아말렉을 전부 다 무너뜨렸습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의 팔을 높이 드시는 축복의 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때 부산의 마지막 전투에 참여했던 장로님이 계신데 이분이 한 지금부터 12년 전에 돌아가셨답니다. 우리 다락방 모임에 와서 간증했는데 마지막 전투가 역사적으로 다 기록됐답니다. 근데 이분 얘기로는 사령관이 비행기 조종하는 사령관 직접 싸우러 나갔답니다. 자기는 그때 장교였는데 나가면서 빨리 회복해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었답니다. 근데 이 장로님이 이 부전교회 장로님이 계시다가 돌아가시는데 다락방 모임 와서 간증했답니다. 그래서 그 장군이 전쟁터에 직접 나가실 때 한 가지 하신 일이 있더래요. 이 장군이 사령관이 군목을 직접 찾아갔답니다. 군목을 찾아가서 부탁했답니다. 지금 우리가 마지막으로 아주 어려운 전투에 나가서 회복시켜야 된다. 그래서 중요한 팀들이 다녀오는데 목사님이 우리가 돌아올 때까지 기도해 달라 그 말씀하고 가셨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보통 그냥 기도하겠다 말만 하는데 정말 그 자리에서 밥도 먹지 않고 잠도 자지 않고 돌아올 때까지 기도했답니다. 큰 기념에 남을 만큼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한 명의 기도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으로는 엄청 큰 겁니다. 자, 오늘 세 가지로 결론 내시야 됩니다. 첫 번째,
여러분 가정과 직장, 교회에 기도의 불을 끄지 말라, 그 사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도의 불을 끄지 말고 흑암 세력 이기도록 불을 밝혀라. 이게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이것만 하면 됩니다. 복음 가진 자가 기도의 불을 끄지 말라.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 어려움 당할 때 어떻게 되느냐? 여호와를 바라보라. 시편 81편에 보니까 여호와를 바라보라. 여러분이 한 단어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1분만 하나님을 향해 집중하는 기도하셨다면 응답은 눈에 보이게 나타납니다. 어려움 당할 때 여호와를 바라보라, 그런 사인입니다. 24시 기도의 불도 밝혀야 되지만 어려움 당하거든 정말 여호와를 바라보고 영적인 힘을 얻어라. 자, 의사들이 중요하지만 다 알지 못합니다. 우리 몸 안에 일어난 영적인 힘과 몸에 주는 능력을 알지 못합니다. 자, 과학자들이 중요하지만 다 아는 건 아닙니다. 영적 세계는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큰 축복 한 가지 주신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어려울 때 여호와를 바라보라. 이런 체험이 있습니까? 정말 여호와를 바라본다는 체험, 그럼 틀림없는 응답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 체험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호와를 바라본다는 말이 얼마나 막연합니까? 근데 정말 과학적으로 생각해봐요. 여호와를 바라본다는 것은 영적인 얘기입니다. 역사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침략 당하기 전에 먼저 이 축복을 누려라, 이런 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어려움 당할 때 여호와로도 바라보지만 어려움 당하기 전에 이 능력, 이 축복을 누려라. 우리 계속 성경 읽어나가는 중에 오늘 아말렉이 침략하는 그런 본문이 나왔습니다. 침략자에 의해서 고통당하는 마지막 주간입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뭐 두려워할 필요 없죠. 하나님의 능력 믿고 하나님의 계획 알고 이럴 때 우리 모든 가족들 다 기도하면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산업, 또 이 나라 세계 모든 흑암 세력 무너지도록 기도하면 됩니다. 모든 기도는 응답 받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옛날 성경 내가 시행하리라.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기도해서 꼭 응답받는 코로나19 그 외에 어떤 재앙이 임하더라도 하나님은 다 이길 수 있습니다. 다 하나님은 완벽하게 처리할 수 있지만 이 백성 모든 성도를 비롯해서 모든 불신자들 당장 뭐 몇만 명 죽어도 잡아도 나와 우리 가족만 괜찮으면 아무 생각도 없고 회개도 안 합니다. 무슨 회개를 합니까? 더 망하고 더 어려움 당하고 그래야 조금 돌아올래나? 아무리 복음을 외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은 이 시대에 뭐 재앙이 임할 수밖에 없죠. 하나 믿는 성도들이, 믿는 저와 여러분이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코로나19를 놓고도 기도해야 되고 이 땅에 임하는 재앙이,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이 밤부터 정말 기도에서 응답받는 능력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많은 흑암 세력들이 있습니다. 많은 침략자가 있습니다. 전 세계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테러가 일어나고 있고 지금 또 코로나19 상황으로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또 고난당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범죄자들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흑암 세력들이 무너지는 역사가 이 땅 온 세계에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오늘 모세의 기도로 회복하는 귀중한 밤이 되게 하여 주셔서 바로 이 시간이 응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 붙잡았지만 주의 성령께서 전 세계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응답하여 주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